제가 무슨 특성하고 박수 치는 건 봤어도 특성 끝나자마자 폭소는 처음 들었어요. 조금 마이크가 또 갑자기 이상해서 보입니다. 저도 백을 넣었어요. 제가 그저께인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양 목사님 얼굴을 많이 쳐다보면서 많이 컸다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국의 진국 큰 맛이고 노예에서 면직시킨다고 그러니까 나 면직해도 된다. 나 면직하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이가 지금 34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장가 안 갔으면 절도 안 들고 그럴 나이인데 한 8, 9개월 사이에 양 목사님이 아마 5주수처럼 큰 것 같아요. 얼굴 빨개지는데 오늘 CCM CCM으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독일에 83년도에 갔거든요. 그때만 해도 제가 82년, 83년에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를 갔죠. 한국이 한참 발달될 때입니다. 올림픽 전입니다. 저는 이제 사는 데가 그때는 학동사거리, 지금은 논현동이죠. 거기 살았어요. 그럼 바로 압구정동 아파트가 이제 건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쇼핑몰로 가장 처음에 한 것이 한양 쇼핑몰입니다. 저희가 이제 가까워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나름대로 테헤란로가 있고, 도산공원 옆에가 있고, 그 다음 늘봉공원이라고 우리나라의 갈비집으로서 가장 유명한, 제가 있던 교회 성도님 안에는 전병 문찰이라고 하는 분이 우주외교관이라고 이버사이 호텔 건너편에 강남에서 제일 큰 갈비집이 있는데,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늘봉공원이 세워지니까 타격을 받더라고요. 그런 때였죠. 독일에 가서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어요. 한국에는 자가용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독일에 갔더니 다 이제 개인주택도 주차장 있어가지고 셔터문을 열면 이제 보통 재래식 주차장은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셔터 열쇠를 열어가지고 올려가지고 그다음 차를 넣고 그다음에 이제 나올 때는 셔터를 닫고 열쇠를 잠그는 게 이제 보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팀은 이제 들어갈 때 여기에 막대가 있어요. 열쇠 막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운전자가 열쇠를 열면 이제 그 셔터가 올라가고 내려올 때 운전자가 열쇠를 잠그면 셔터가 내려오는 그 문이 있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차가 안 왔는데 셔터는 열려요. 조금 있으니까 차가 들어가요.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아니 차도 안 왔는데 주차장 셔터가 열려요.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참 몇 달 동안을 살폈습니다.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 어떻게 셔터가 열린다는 겁니까? 열 줄 안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려라 참게 생각합니다. 운전자가 차를 타고 오다가 자기 집 근처에 와서 열려라 참게 그러니까 셔터가 열린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차 안에 리모트 컨트롤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 가까이 올 때를 딱 누르는데 거리 안에는 이제 사정거리 있잖아요. 열리더라고요. 나도 언제 저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언제 저런 집에 한번 살아서 열려라 참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집을 안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독일 오기 전에 제가 살았던 집이 열려라 참게입니다. 그 이제 연립주택인데 그 이제는 제가 연립주택 5채가 연립으로 지어진 빌라에 살았어요. 거기서 주차장이 이걸 고쳤어요. 나중에 고쳤는데 그 다음에 딱 차 안에다가 뭘 놓고는 쫙 누르면 열려. 자, 따라합시다. 하늘문이 열리다. 오늘 문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에 첫째, 나다나엘에게 열린 하늘. 나다나엘에게 열린 하늘. 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쫓으라.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됐어요.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 제자 중에 하나죠. 빌립.
제자를 만나서 나를 쫓아라. 오늘 오전에는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린 오늘 6장입니다.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아라 했더니 빌립이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입니다. 물론 요한 야고보도 같은 지역 출신이죠. 베세다라는 출신이죠.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베세다가 있고 그 건너편에 가버나움이 있어요. 가버나움의 산을 넘은 나사렛이 있거든요. 베세다 쪽은 이제 골란 공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입니까? 시리아 쪽이 가깝죠. 자, 그러니까 베세다 사람, 베세다 출신이었어요. 자,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빌립이 예수의 제자가 되자마자 전도를 했어요. 원래 전도는 누가 잘합니까? 초신자가 잘합니다. 예수 막 믿고 예수에 대한 사랑의 감격과 교회 다니는 너무 감동이 있어가지고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읍시다. 교회 다닙시다. 예수 믿으니까 좋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사랑, 첫 감격. 자, 여러분의 첫사랑, 첫 감격이 좀 사라졌죠?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예수 누구냐? 나사렛 예수신데 이 사람은 곧 선지자. 구약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가 오셨다.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빌립은 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인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나다나엘 반응이 별로예요.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좋은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가면은 전주에서 왔다 그러면 대도시 왔다 그럽니까? 아니요. 좋은 사람이라고. 광주에서 왔다 와 광주 그럽니까? 시골에서 왔다.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번호판을 붙여줬는데 그 번호판이 전북 그렇게 붙여줬어요. 근데 서울 가니까 전북 차만 보면 막 서울 사람들이 무시하더라고요. 시골에서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건 참 다른 나라는 그 지방표시 보통은 모르고 좀 암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전주에 와가지고 내가 독일에서 살다 온 사람인데 내가 옛날에 서울에서 많이 살았는데 전주 번호판을 붙이고 올라갔더니 서울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주차장 들어가면요 번호판 보고 한번 쳐다봐요. 시골 무시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번호판이 바뀌어버려요. 저는 전북, 전남, 광주 번호판 없어진 것이 제 기도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싹이 없어버렸더라고요. 지금은 뭐야? 27일 다 해가지고 바꿔버렸어. 자, 보세요. 지금 빌립도 나다나엘도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를 말하면 해변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산골.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가보시면 알지만은 갈릴리 지역은 산골이에요. 위로는 요르단 대대로 보니까 레바논이 있고, 그 다음 옆으로는 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 옆으로는 이제 지중해가 있고, 그러니 산골이다, 산골. 자, 그러니까,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그 나사렛의 요셉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되거든요. 메시아라는 걸 귀담아 듣고 선지자, 예언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은 앞에는 딱 잘라버리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서 온 사람을 만났다. 그것도 정리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잘라버리는 것도 위험한 거거든요. 앞뒤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사렛 요셉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자기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자기는 자기 혼자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나사렛 요셉 그런 거예요. 나사렛은 더촌이에요. 가버나움이나 벳세바다 더촌이라니까요. 또 산을 넘어서 가는 산상, 첩첩 산중이니까 고정단련 선입견을 가지고 무시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그러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는요 출신 성분이나 어디 시골에 산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 무시하면 나중에 큰거 다칩니다. 예수님 복수야. 그래서 마가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거든요.
그때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기 얼마나 심오합니까? 근데 고향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너 이렇게까지 우리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30살 먹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예수님 모습 잘 알고 그 다음에 요셉이 목숨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그래서 이제 벌 어머님이 형제들하고 살아요. 그래서 나사렛에 예수님이 생가를 가면은 지하입니다. 지하에다 땅굴 파놓고 살았다고.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그 당시에는 지하에 땅굴 파고 사는 사람이 부자라고 했죠. 왜냐하면 땅 위에서 도굴이 나. 요새 지하실 판 사람 부자들 옛날에 시골에 집 지을 때 지하실 안 파잖아. 그럼 요새 빌딩 지으면 지하실 파거든. 어떻든 요셉인데 목수고 나사렛인데 촌이니까 나다나엘의 선입견을 가지고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예수 에이 그런 총구석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말에 그러나 우리나라로 뭐가 있어요? 그러나 개천에서 용이 난다. 자, 우리 전주 살지만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약구 죽지 맙시다. 여기서 믿음으로만 살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우리 인물들이 결국 다 객지로 떠나요. 서울 가봐요. 서울 토백이 몇 명이나 돼요? 네? 저는 서울 사람들은요 정서가 없어요. 왜? 콘크리트 바닥에 어렸을 때부터 아스팔트 위에 살아가지고 맨날 닦아준다고 했어요. 제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서울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흙문화, 우리는 들문화, 우리는 산문화. 그래가지고 산만 보면 기분이 좋고 들만 보면 기분이 좋고 지금도 차 타고 밖으로 나가면 그냥 오곡백과를 보면 이야 황금 물결이라 그러는데 서울 사람들은요 황금 물결이라는 말을 안 써요. 뭐가 이렇게 노랗하냐고. 자, 나사렛 시골이에요. 그러나 개천에서 영이 난 줄로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말을 써요. 그렇죠? 팔자가 펴지면 뭐가 돼요? 숫자가 돼요. 팔자가 펴지면 가보가 됩니다. 가보가. 그러니까 이 사람 팔자는 시간 문제니까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지금 이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그 자식 가운데 장관이 나온 줄 누가 알면 그 자식 가운데 거부가 나온 줄 누가 압니까? 우리 옆사람에게 따라 인사 잘 봐주세요. 지금 인사를 잘 해놔야 돼요. 잘 봐주세요. 그리고 지금 잘 보여야 돼요. 지금 잘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빌립이 자기 안에는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 만났거든요. 주님을 영접했거든요. 예수님 만나니까 감격이 있어서 그 감격으로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나다나엘에게 전했는데 나다나엘은 머리에 사람이에요. 머리에 사람. 지극히 이익적이고 지성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뭔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나다나엘하고 얘기를 좀 해보니까 시간 먹게.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내 실력을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득돼야 안 돼요. 설득 안 됩니다. 그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와봐라. 나는 너에게 설득할 수가 없어. 내 실력으로는 너를 감동시킬 수가 없어. 그래, 나는 감동이 됐거든. 나는 설득을 당했거든. 그러니까 한번 와봐라. 따라합시다. 와봐라. 자, 우리 오늘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와봐라. 아까 저 뒤에서 우리 할머니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 이 맛을 저들이 알까 안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와봐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말해도 안 들어. 그러면 뭐예요? 와봐라. 따라합시다. 와봐라. 와보면 너희들이 김밥의 맛을 알 것이다. 저는요, 이 어디 가는 김밥은 잘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냐면, 어렸을 때 소풍만 가면 김밥만 사. 소풍만. 김밥. 네, 그런데 이 김밥을 잘못 먹으면 체해요. 그래서 김밥에다 참기름을 바르는 게 뭐냐면, 체하지 말라고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싼 김밥 주면 참기름 잘 안 발라줘요. 왜? 비싸니까.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김밥 맛을 알았어요. 오늘도 2개를 줘가지고 제가 2개를 다 먹으려고 계산을 깔고 있었어요. 지난주에 하나 먹으니까 좀 배가 고프더라고요.
깔고 딱 2개를 가지고 제 안에 제 2개를 딱 가지고 있는데 김성희 목사가 와가지고 하나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도 됩니까? 아무튼 2개를 가지고 저 뒤에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먹고 이제 2번째 걸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해요. 근데 제 아내가 양쪽 꼬리는 딱 떼내고 그 가운데 걸 빼주고 나는 또 양쪽 꼬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냥 김밥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그걸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김밥을 딱 먹고 있는데 양념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김밥이 부족해가지고 목사님 김밥을 못 먹었는데 우리 교회 서집사라는 서집사 2분이 계시는데 서집사님 목사님 밥 못 먹었다고 김치 돼지 김치찌개인가 사준다고 목사님 가실랍니까? 그래요. 나는 이게 김밥 하나하고 한 반 정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김재무 목사님 2개를 먹고 가더라고요. 하나는 줬대, 하나는 줬대. 야, 근데 이 부목사들이 단지목사 떼놓고 4명이 가가지고 안 와요. 아니, 오늘 교구 구역 일부 모임을 갖는다고 광고를 해놨는데, 오지라고. 도대체 밥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빨리 안 하면 뭐하고 있냐. 보냈더니, 1시 20분에 광고하세요. 야, 우리 부목사 대단해요. 저보고 말이 구역 입구 모이면 1시 20분에 모일 거니까 광고하라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요새는 거짓말도 못해요. 확인하면은 문자 예. 담임 목사님 1시 20분에 모인다고 광고 거기까지 이거든요. 1시 20분에 모인다고. 아니 오지도 않고 나한테 문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김동욱의 광고 어디는데 1시 20분에 모인다고. 야, 그래서 처음에 나한테 김밥을 갖다 주지 말고 그래서 김치, 돼지, 찌개 잘못 보셨죠? 이 맛을 누가 어떤 사람 저희가 천국 갔대요. 아멘? 와 봐라! 와 봐라! 여러분 오늘 또 이제 주일학교가 오늘 빠져나갔잖아요. 네? 빠져나갔는데 꽉 찬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렸어요. 2부 예배도. 중고등부 학생들 2부 예배 오고 2부 예배도 지난주보다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와 봐라. 와 봐라. 군사학습장님들도 세 가지 옛날에 했던 분도 모시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할렐루야. 오늘 위원재 권사님 아래까지 그게 나오고 자, 와 봐라. 전도 방법은 뭐냐? 우리가 선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와 봐라. 와 봐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와 봐라. 와서 맛보고 알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와 봐라. 수가성 여인도 수가성 여인이 수가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러 감격이 내가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예?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이스라엘 유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나고 보니까 또 선지자로 오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그전까지는 말이 씨가 안 먹혔어요. 왜? 에이 찌질이 그 축제에 그렇게 취급을 받았는데 이 수가성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에 들어가고 메시아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성에 들어가서 담대해졌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서지는 우리의 형편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이 뭔 말이겠어요? 와서 봐라.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가성에서 우물가로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일꾼이 부족하다. 그 말은 뭐예요? 희어서 추수할 때가 됐다니까. 오곡 백발을 보면 황금 물결을 이루는데 야 한두 사람이 그 들판에 가서 나라를 기억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문의 성도들이요 이제는 희어서 추수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남만 가지고 와서 거두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와봐라! 와봐라! 그랬더니 더 몰려왔어요. 그래서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이거 무슨 문자를 써가지고
가지도 안 될 것 같아. 자기는 입이 작고 부족해서 나가나요. 와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의 의식을 봅니다. 보니까 어떤 이제 사람 하나가 빌림의 손이 이끌려서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을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신사다. 괜찮네. 이 사람은 정말로 뭐요? 똑똑한. 그래서 요거 뭐라고 그러고 스마트하다. 야, 이 사람 참 스마트한 사람이다. 그럼 기분 좋잖아요. 야, 우리 김양철 목사는 참 스마트하다. 그럼 벌써 웃잖아요. 그런데 찌질. 그럼 기분 좋아요. 우리 최국 집사님 연세가 많이 들었지만 우리 최 집사님 참 스마트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지만 이거 늙어봐 돼가지고 찌질이가 만들 거예요.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야, 참 참 스마트하다. 이랬던 거예요.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우리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우리는요, 사람이 간사하면 안 돼요. 간사하다. 또 뭐예요? 간교하다. 여러분, 뱀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뭐라고 했어요? 간교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는 동색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간교하니까 여자가 어때? 여자가 남자보다 이건 말 잘못하면 오늘 여자가 남자보다 그래서 간자가 무슨 간자인지 아세요? 간자가 계집녀가 3개가 있는 게 간자입니다. 위에 계집녀 하나 있고 밑에 계집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셋만 모이면 간사해지고 간교해진다. 그래서 여자들은 셋 모일 때 조심해야 돼요. 자, 간사하다. 그 마음이 참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그 속에 간사함이 없더라. 아멘. 우리는 이 간사함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 32편에 그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주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이 복이 있도다. 간교함, 간살스러운, 간사 안 되죠? 어떨 때는 속을 빼가지고 간이라도 내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수가 틀리면 남의 간을 빼보면 여우 되면 안 돼요. 여우가 간사하잖아요. 띠기기기 하면 머리 팍 치면서 그것도 뭐예요? 꼬리가 몇 개 달린 여우? 9개 달린 여우.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안 되죠? 그 여우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뼈 따는 거 못 쳐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여우가 되지 맙시다. 여우가 되지 마. 그런데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여우가 많다고 나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백여우가 많아.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많아. 제가 광주 항의 시절에 100몇십 년 됐는데 그게 어떤 목사님 청빙받았습니다. 야, 역사가 오래되면 힘들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간교한 사람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2편에 보니까 2절 이렇게 말했어요.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거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이 혀가 악을 꾀해서 마치 삭도같이 간사하는 거다. 네? 날카로운 삭도, 칼, 이것까지 간사해서 간사를 행하는 것이 뭡니까? 남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간사한 혀요.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거다. 말로 사람 잡아먹어요. 말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말로 사람을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없는 말 하지 맙시다. 없는 말 하지 맙시다. 그건 큰 죄악이에요. 이 사람이 있는 말로 해서 해가 된다면 조심해야 되는데 없는 말을 만들어서 떠돌리면 간사하다.
위가 2장 1절에 보니까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지니라. 침상에서 악을 꾀하고 둘이 부부가 저녁에 나면서 내일 아침에 누구 집에 또 갔다 내일 아침에 누구를 속여 먹을까. 그리고는 그 간사를 경영 사업하고 매니저먼트 하는 거 이거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데 그거 오래 가요 못 가요? 우선 너 행복감이 나는데 조금 지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예배소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할 사람의 괴수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여러분 이제 어른 되십시다. 누가 뭔 말해도 넘어가지 마세요. 없는 말을 지어가지고 막. 저는 인생 살면서 수없이 말을 했어요. 수없던 말을 했어요. 별말을 다 했어요. 그런데 나와 상관없으니까 네?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거 들어봐야 속도 한 상이네. 속도 한 상. 만약에 나와 상관이 있으면 아이고 왜 속상하지만 상관없는데 그 간사한 열을 놀린 사람이에요. 간사한 열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빌리고 와서 와 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의 오장육부를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얼마나 놀랐습니까? 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 어찌하여 그렇게 나를 잘 아십니까? 네?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잘 아십니까? 여러분 점을 치러 갔는데 점쟁이가 쪽집게 점쟁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찍어내면은 몸에 유명하다. 여기 나다나엘이 예수 만나면서 몸에 유명한 거 있어. 와 이거 영하다 했어. 예수님 어째 나를 그렇게 아시나니까. 근데 나다나엘이 지금 예수님 누군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다나엘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보험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안보게. 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보아가 나무 밑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그 말은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러 가기 이전에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아 알았노라. 이미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알렐루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 앞에서는 큰 소리 치니까 못 칩니다. 큰 소리 못 쳐요. 나를 아니까 거기서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독일 가서 느낀 건요. 독일은 전부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가니까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83년도에 가서 제가 갈 때는 두이스부르크라는 곳에 갔는데 그쪽에 광산촌이 티센이라는 철강 회사 거기에서 제일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티센. 요새 동양 엘리베이터가 티센하고 같은 합작입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 보면 동양하고 티센 써 있어요. 그게 바로 라인강 옆에 루르 지방인데 루르 지방은 수없는 도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루르 지방인데 거기가 바로 라인강 기적을 일으켰는데 티센이라고 하는 철강 회사 거기서 가장 큰 철강 회사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철강 회사 포항제철보다 더 훨씬 오래된 그런 회사가 있었고 그런데 그 독일 가서 광부로 온 사람들과 이제 또 조선소에 온 사람들, 조선소 독일 또 선박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주로 조선소에서 용접봉을 용접봉. 우리나라 용접이 세계 최고입니다. 아셨어요? 몰라요? 왜 세계 최고냐면요. 우리나라 용접은 왜 세계에서 인정받았냐면 잠수함을 86년부터 5년, 6년부터 잠수함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는데 6년이죠. 근데 독일에서 이제 하데베라고 하는 잠수함 만드는 그 비밀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철판을 용접하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왜 그랬냐면 철판 안에가 기포가 들어가면 잠수함이 수중으로 들어갈 때 평창에 터져버립니다. 저는 이제 잠수함 박사 정도는 못해도 잠수함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철판 안에 머리카락 하나 들어가는 기포만 있어도 잠수함이 터져버립니다. 철판. 그러니까 철강을 잘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포항제철 철판이 잠수함 만드는 재료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용접공이 최고인데 이미 70년대 60년대부터 독일로 우리나라가 방부와 간호사와 세 번째 진출한 기술팀이 용접공입니다. 용접공. 그 얘기는 잘 안 들으셨죠? 용접 기술이 최고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자전거포에 산소통으로 용접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용접을 잘하는데 용접할 때 기포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용접하면서 기포가. 그게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판을 용접할 때 그 기술이 최고예요. 최고. 여러분 독일 얘기하니까 하나도 모르시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유명한 기술이 우리나라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독일에 와가지고 다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고향 사람만 둘만 같이 와도 그런 거짓말 안 해요. 근데 혼자 오니까 거기서 하는 말도 하는데 다 저는 목사니까 뭐예요? 다 믿어요. 나중에 목사님 저 사람은 절대 믿지 마세요. 저 사람 공으로 내드릴 수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들려주는데 나는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전부 다 보면은 동로에서 깡패 하면 오야봉 나오고 서울역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서울역에서 지게꿈에서 내가 오야봉 하다 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부 다는 독일 간 사람 전부 오야봉만 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는 사람 다 1분이 했대. 근데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별말을 다 하더라고.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어느 정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하냐면 제가 책에도 글썼지만요. 독일 사람들은 한글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서울에 가가지고 이제 운전을 하고 싶은 운전을 자동차를 사고 싶으니까 차를 샀는데 면허증이 없잖아요. 네? 독일 면허증은 세계에서 따지가 어렵고 영국, 독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차를 사놓고 운전을 해요. 왜? 운전은 그 한국 사람이 하면 하거든요. 근데 면허증을 이제 따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면허증 하는 관공서에 가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딱 내주면서 이게 한국 면허증 같은 건데. 이게 독일 사람은 아니 주민등록증 한국 면허증이라고 그러니까 너 민법 면허증 받고 갱신해 주는 거예요. 나도 처음에 독일 갔더니요 가르쳐 주더라고요. 목사님 그 주민등록증 가졌으면 그것 갖고 면허증 만들라고. 저는 이미 사무실 면허증 받았으니까 국제면허증을 해가지고 가서 이제 바꿨거든요. 그만큼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요 별말을 다 해요. 그냥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한국에다가 소리를 떼야 돼요. 부양 수당을 주는 거. 할아버지까지 부양 수당을 줘. 할아버지까지. 근데 이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양 수당을 타고와야 되니까 전부 보석을 만들어가지고 할아버지를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부활시킨 거예요. 그런데 부활시키려니까 전주시장 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 와가지고 전부 전주시장 도장, 만산구청 도장, 중화산 동장 도장까지 다 파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기수국에 이 사람은 두기수국 해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전국시, 군, 은, 연 도장까지 다 있어요. 그래 고향 출신 연상 영주군 도장까지 그 다음에 인천시장 도장까지 그래가지고는 할아버지 수당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뭡니까 자식이 없어요. 근데 전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거예요. 출생신고를 그 애가 막 3명씩 낳는 거예요. 그냥 결혼도 안 했어요. 총각인데 전부터 결혼신고를 혼인신고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못만 벌었는데 따라서 꼬리가 길면 잡힌다. 아이고 그 지역에서 세무서에서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수당들이 많이 안 나가고 자식들 부양 수당이 안 나가는데 한국에서는 이건 뭐 제가 책에도 써놓은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 광고 출신은 다 아는 얘기예요. 아니 보니까 막 수당들이 나가고 결혼했다가 어떤 사람도 할아버지를 살렸는데 또 얘가 할아버지 또 살렸어. 근데 할아버지가 2번 살아요. 2번 살아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가만히 보다가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해가지고 일반 사진을 해가지고 신문에 대문짝처럼 갔는데 그 신문에 난 사진을 보니까 인천시장 도장도 나오고 서울시장 도장도 모르면 속여보기.
그런데 나다나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내가 네를 언제 보았느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고 알았노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물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깨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시편에 보니까 139편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길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혈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깰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자, 나다나엘인데 예수 만나고 예수님이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니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49절에 랍비여, 선생님이요. 자, 이제 히브리 말 가운데는 헬라 말 가운데 람 그러면 선생님, 랍비여 그러면 선생님, 라보니여 그러면 선생님이시여.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존대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언어 가운데 우리나라 말이 가장 다양한 우사를 하죠. 네? 우리나라는 상록 언어와 일반인 언어와 양반 언어와 궁중 언어가 있습니다. 아셨어요? 이게 궁중에서는 상감마마 납시오 합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아버지 오신다. 그 다음에 일반인 어이 남편 오네. 그 다음에 상록은 아이 저거 농가봐. 우리나라는 이번에 한글날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셨죠? 가장 과학적인 그 해례본이라고 하는 게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서 해례본 때문에 그냥 그 해례본 하나를 제가 가지고 막 젓가락처럼 그리고 오잖아요. 세종대왕이 해례본을 만들었는데 그 해례본을 만들어 400년 동안 묻혀버렸어요. 중국 문화에 400년 동안 520년이나 되는데 우리나라 말이 쓰여지는 것은 결국은 기독교 영향입니다. 기독교가 와가지고 어문을 가지고 그때는 어문을 처음 시켰거든요. 그때는 사자성어를 쓰고 공자, 맹자, 왈, 사삼경 해야 양반 축구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조선 말씀을 들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성경을 한글 조선말로 번역하고 난 다음에 이 언어가 우리 국민의 언어가 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자기를 안다고 하니까 랍비여, 라보니 했습니다. 동원데 랍비여 선생님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오늘 1차 1 신앙 고백, 2 신앙 고백 얘기했잖아요. 마르다의 신앙 고백, 그 다음 요한복음 22장에 나온 도마의 신앙 고백, 이 다 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임금, 나의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백. 오늘 교회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이번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묵상을 해보았어요. 혼자서.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당 커요. 이 바벨탑. 두고 보세요. 바벨탑. 교회당이 무상하고 있어요. 건물 무상하고 있어요. 건물. 큰 건물. 제가 옛날에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독일의 교회당이 우리나라 교회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밀라노에 두오 성당 가보세요. 네? 가보세요. 로마에 베드로 성당 가보세요. 그 다음 쾰른에 쾰른 대성당 가보세요. 베를린에 베를린 돔 개혁 교회당 가보세요. 저는 여러분 뉴욕까지 리버사이드 교회 가보세요. 교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맨하탄의 중심에 있는 교회들이 없어요. 그 예배당을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 우람한 교회당을 지었습니다만은 신앙 고백이 떠난 교회는 죽은 교회, 빈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오후에 나오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나다나의 신앙의 고백처럼 남기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오 나의 주, 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유나 시마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마귀의 속을 되면 안 됩니다. 맞았어요? 교회가 사탄의 속을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통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 신앙 고백. 여러분, 독일 히틀러가 나치당을 만들어가지고 유대인 유대만 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문화 그걸 다 순환이 죽였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저를 유럽에 보내서 22년 있게 하시고 서북에 몰라 한국에 미래라는 책을 2권을 쓰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책을 쓰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다른 건 다 장악을 했는데 종교를 장악을 못합니다. 교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캐톨릭의 추기을 손에 넣어야 되고 개신교의 대주교를 손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책을 찾지를 못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책이 하나 있어요. 제게 있는 이거는 찾지를 못했는데 여러분, 사진에 나와요. 캐톨릭의 독일 추기경이 히틀러의 오른쪽에 서고 그 다음에 독일 개신교의 대주교가 히틀러의 왼쪽에 서서 히틀러에게 충성을 약속합니다. 우리나라가 전두환 대통령이 국보회를 만들어서 소창 기도회를 했을 때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설교하고 축복 기도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장군님이 나타나셨다. 축복을 받으라고 했다.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가 와요. 그런데 그때의 오레퍼라고 하는 개신교의 목사, 국가교회 목사. 그런데 이분은 신앙 고백자입니다. 아멘.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가 세운 교회가 컴페이션 처치. 네? 그 뭐냐? 고백교회, 고백교회. 신앙 고백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하는 교회가 됩시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오네플 감옥에 가서 여러분, 죽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살.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목사님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목사가 아닌데 앞에서 여러분, 죽으면 살리라. 고백도 그것이 독일의 정신계를 사로잡습니다. 할렐루야. 독일의 정신계를 사로잡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네? 옥중서신이 나온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1900몇 년도 제가 그 책을 처음 읽었어요. 1967년 뭔가 오레퍼의 옥중서신을 읽었어요. 그때 30년 할 때 제가 옥중서신을 읽고 제가 그때부터 불이 탔습니다. 개혁에 대한 불이 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는 수가 많지 않으니까 일당백 돼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주를 이어갈 수 있는 큰 강이 우리 서문의 성도들 향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오늘부터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큰 일을 해야 한다. 아멘. 오늘부터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오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라. 그럼 큰 것을 구한다고 했어요. 큰 일을 본다고 했어요.
그거 뭡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오늘 제목이 하늘이 열린다. 하늘이 열린다. 지금 예수님이 뭐 보았고 안 보았고 무화과 나온 그런 별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는 큰 일을 보리라.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한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삼촌 맏단 나라에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루스라는 땅에 이르러서 하룻밤에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어서 노숙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데 꿈에 본즉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자가니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땅에 닿았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오르락내리락 하다. 또 번즉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을 봐야 돼요. 스데반에게 열렸던 하늘문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 열렸던 하늘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내가사 하늘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저가 폭풍으로 하늘에서 일기하시며 그 번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며 저희에게 고기를 깃털같이 내리시니 곧 바다 모래와 같은 나는 새인데 외출하 하늘이 만나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더니 외출하기를 몰고 오셨는데 그 성경에 정확하게 높이를 대니까 2m 낮게 외출하기 때가 날았다는 거예요. 2m.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스라엘 사람 좀 키가 크잖아요. 우리는 저는 키가 1m 몇이에요? 네, 제가 구두 신으면 1m 한 71 정도 되고요. 그래서 조금 쫄아가지고 1m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도 그 옛날에 신는다고 했다고 지금은 모르나. 우리 부목사 4살 키가 커가지고 항상 같이 가면 근데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2m니까 손 들면 2m 되잖아요. 그러면 팍 잡기 지금 2m니까 손 들면 2m 넘잖아요. 그럼 우리도 팍 잡으면 돼요. 팍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우리보다 키 크니까 잡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출하기를 2m 밑으로 뼈를 날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니 외출하기 지들이 그렇게 날아요. 사람은 높이 올라가요. 그런데 높이 안 올라가. 왜? 딱 그 높이로 조정을 해가지고 날아가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놀랍죠.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스데반에게 열린 하늘문이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어떤 하늘문이 활짝 열려야 할까?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기도의 문. 기도할 줄 모르는 분들은 기도의 문이 열어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또 뭐냐? 기도의 문은 입의 문이 열려서 기도해야 돼. 오늘 또 우리 기도할 판택 집사님 2부 때 기도했는데 참 저하고 9년 시부기간하고 같아요. 그때 전 예수 믿었는데 한강은 또 오늘 3부기도 기도하시고 또 오장형 기도하시고 또 최희혁 장로님 나한테 기도하면 또 한 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본당 가서 기도하시다가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오늘 또 이야기 기도 얼마나 기도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열리는 문이 또 하나 있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전도합시다. 뭐라고 전도해요? 와 보라 너희들이 이런 꿀맛을 어찌 아리요. 너희들이 이런 맛을 어찌 아리요. 와 봐라.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열린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 보고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고의 문이 열려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하게 부어주는 성은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오시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내주하시는 성원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